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423면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심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왕으로 세움 받은 사울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3가지의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무리들처럼 동일한 그런 예언의 일들을 말씀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때에 바로 사울이 경험했던 절차와 같이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왕으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자신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명분이 필요해요. 그냥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냥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붓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백성들에게 이를 잘 따를 수 있게끔 인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선택한 도시가 미스바입니다. 여러분,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미스바가 어떤 도시인가라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미스바, 짜파에서 나왔는데요. 경계하다 또는 파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미스바를 갔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요충지로 이 미스바를 이스라엘에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년 그 지역을 사무엘이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라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도시가 바로 미스바예요.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는 야, 미스바는 영적인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해서 다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사무엘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그 요구는 우리나라도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무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입장에서 가장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가는 그 왕이 하나님이 세워가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지 이 말씀을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망의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생명의 왕노릇,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왕노릇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왕노릇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런 왕노릇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시는 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17절, 다른 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운 받음에 있어서 다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였습니다. 누군가가 거수를 통해서 그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12지파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선택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다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가족이 기스의 가족이고요. 그 기스의 가족 중에 사울이 제비뽑기로 선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울의 입장에서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을 일하심이 확실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실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 결과조차도 자신이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체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 모습을 알려주길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왕으로서의 삶을 세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며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저는 에스더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목사님, 이번에 확신이 듭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조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출 필요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주부에다 써놨는데요. 6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감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합니다. 고난이 와도 기도합니다. 역경이 와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가요,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더라고요. 몸에 이상이 오니까요, 그냥 저가 먼저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왔을 때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결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인에게만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안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내가 풀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이러한 삶을 경험하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또 사무엘 시대까지 이젠 3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의식주의 문제 한 번도 굶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의 역사입니까? 때로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런 반복적인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특히 공동체 리더이신 분들은 더욱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었는가, 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 가셨는가, 그 일들을 여러분들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의 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권력의 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갈 때마다 바라보는 거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이곳에서 예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그 어려운 산에 올라갈 때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꼬, 그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그 도움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밤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의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에 뭘 듭니까? 칼, 왼손에 방패. 그럼 칼 들 때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함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패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있는 칼 허점조차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낮과 밤이 나옵니다. 24시간을 나타내요. 낮에는 해가 떠서 너를 상하게 한다. 밤에는 너를 해치는 무리가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너를 지켜주시겠다. 7절을 보십시오. 육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까지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근데 초창기 사울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놀라운 일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 여러분, 21절이에요.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왕으로 뽑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뚝 서서 이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가셨구나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땠습니까? 숨었어요. 겸손이죠.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울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기브아로 돌아갈 때 어떤 무리는 사울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어떤 무리는 사울에게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찬성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외적인 면에서는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동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죠. 사울이 선택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겸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까지 올려놓으시도록 끊임없이 기다리며 숨으면서 그 일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의 리더로 계신 분들은 더 이런 말씀을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숨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아이라고 하잖아요. 아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어린아이를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조차도요, 예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다고 하셨지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모태에서 짓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배에서 나오기 전에.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거절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어린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을 너는 하라라는 거예요. 왜? 8절부터 9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너의 입에 닿았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일들이 봉착되었을 때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오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승리하고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어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는 것 더 쉽습니까? 그러나 합니다. 갑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우리가 왕으로 세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훨씬 더 낮추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프랑스의 위대한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입니다.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신이 지원을 하면서 그 전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팅게일이 13,000여 명의 사람을 고쳐줍니다. 위대한 여인이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팅게일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우리가 그를 국빈대우 해주자. 전쟁에서 승리했던 어느 누구도 나이팅게일처럼 국빈대접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팅게일은 그 소리를 듣고 영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프랑스입니다. 배를 타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겸손함이 그냥 멈추겠어요? 아니에요. 그 겸손함은 이제 영국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합니다. 겸손의 위대함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3장 바로 위에 보면 2절 보세요. 1절 보시죠. 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드릴 영적 예배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가장 성도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그 3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앞에 내용을 살짝 더 되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의 기능도 있을 겁니다.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를 드려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합니까?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한 지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 개인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연합을 해서 교회는 성장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들은 이제 6절부터 9절, 8절 사이에 보면 나는 과연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언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8절에는 위로하는 자가 나오고요.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질투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의 입장에서 여기에서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다양한 은사들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사랑이에요. 아까는 믿음의 분수였어요. 이제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 바울 입장에서 3절부터 13절 사이에 세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이요. 마지막이 뭡니까?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앞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기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길을 가면서 이런 사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